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산월, 즉 1월 14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지켜야 될 절기는 안식일,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초실절과 칠칠절은 그 공통점이 첫 곡식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칠칠절은 밀 수확의 첫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에 드리는 밀은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곡식의 경우에는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기에 아깝지 않은 것은 참된 제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까운 것을 드릴 때 내 마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그게 참된 예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들어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날 제사장은 들에 나가 보리 첫 이삭을 배기에 좋게 단으로 묶고 그걸 낫으로 베어서 바구니에 담아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첫 이삭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곡식단은 안 됩니다. 그럼 왜 꼭 첫 곡식단,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리는 것일까요? 첫 것, 첫 이삭, 첫 열매, 첫 아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뭘 상징할까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무 한 그릇을 주면서 이 나무는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니 심고 잘 키워서 열매를 따 먹으시오.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설명을 해도 모르니 첫 열매가 열릴 때까지 가져가서 잘 키우면서 기다리시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이 나무에서 도대체 어떤 열매가 열릴까? 하고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첫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어요. 보니 예를 들어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네요. 사과가 맺는 사과나무.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에서 수많은 사과가 열리겠네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수없이 이 나무에서 열릴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열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데 어떤 자들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첫 열매, 첫 아들로 오시는 분을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열매, 첫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첫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첫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듯이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것임을,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죠. 즉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초실절에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칩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란 흔들어 바치는 걸 말해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바칩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존재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걸 말해요.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왜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만일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쭉 이러다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야고보서에 나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떡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 것들, 즉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나에게 떡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떡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 것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떡을 돈이 주고 사람이 준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비록 내게 지금 당장 떡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떡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떡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걸 알고 깨닫고 또 체험을 함으로써 이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77절 또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 신약으로 오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밀수확의 첫 열매로 떡을 2개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초실절은 곡식단을 드렸다면 그것도 보리 곡식단을 드렸다면 이 77절은 밀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떡이 될 때 절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6월절 절기와 하나의 연속 선상에서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4대 절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 77절에 이르러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77절이 끝나고 나면 가을까지는 다른 중요한 절기가 없어요.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 건 가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바로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77절까지 이르는 이 절기들은 바로 우리가 떡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먼저 낫에 의해서 곡식이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곡하는 과정을 거쳐서 절거통에 넣어져서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 물로 반죽을 해서 이제 불로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가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즉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야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낮에 배임을 당하고 탈곡을 하고 절구통에 넣어져서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과 반죽이 되어서 그리고 성령의 불에 의해 가열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돼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있느냐?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먹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과 복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킴으로 나중에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고갈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칠절과 이 칠칠절을 지키는,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